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세게 세워주시고 무도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담대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걷는 거지게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힘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히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영숙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거무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거무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소문이 우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거무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어려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 저희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 우리 다 천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의 길을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오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니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지나는 길에서 구름을 보고.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수요 예배를 허락하고 또 인도해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줘서 또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사순절 동안에 또 이제 지나오면 지난 두 번을 이제 또 설교 가운데서 맨날 이제 또 회개하라 하니까 이제 좀 너무 오래 회개하라 하게 되면 사람이 또 설정나죠. 오늘은 좀 기분을 바꿔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 하는 관하에서 오늘 우리 제목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갖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자 합니다. 메이어 박사라는 분이 한 분인데 그는 한때에 생애에 있어서 매우 어렵고 과도기적인 시기에 이제 봉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지치고 낙담하여 자기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의 사역은 열매가 없어. 그리고 나한테는 영적인 힘이 부족해.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자기 옆에 서 있는 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어 박사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열쇠를 내게 주렴. 그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하여 정말 이 박사는 주머니에 있던 한 다발에 이제 열쇠 구러미를 이제 내놓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열쇠를 보고 실망한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이 다니? 네, 주님. 제일 작은 열쇠방 하나를 제외하고는 이게 전부입니다. 제일 작은 열쇠방 이마저 돈의 떡이죠. 내가 모든 방 열쇠를 다 맡길 수 없는 정도로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나는 어느 열쇠도 받을 수 없어. 그 순간에 메이어 박사는 주님의 자기에서 완전히 떠나려 하신다는 것을
이제 절대 절명한 위계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돌아오세요, 주님. 그리고 제 인생의 열쇠를 모두 가져가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항상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출애굽한 지 한 1년 만에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이제 성막을 완성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무한한 기쁨이었습니다. 성막 완공에 기뻐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즐거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구름의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이 기록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사실 이 광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이 놀랍고 경이로운 정말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성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준하시고 또 기쁨을 받으셨다는 표로 나타난 구름과 불기둥,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본문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있어, 구름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회막, 즉 회막에 임재하셨음을 나타내는데 곧 성막이 완공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이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에는 내가 봐야 그걸 믿는다, 이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이 완성된 후에 거기에서 구름과 불로 거기에 임재하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여기서 회막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로헬 모에드라는 이제 말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회막이라는 것이 이제 만남의 장소.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의 백성들을 만나러 또 찾아오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특별하게 찾아오신다. 이로써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찾아오는 것이지 다른 종교들처럼 신자들이 신을 찾느라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는 건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초에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하와한테를 이제 찾아왔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도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지 우리가 먼저 찾았다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있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신 또는 하나님의 속성의 외부적으로 표현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의미해요. 인치심. 하나님의 인치심. 도장 찍었다는 거죠. 인치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구별되다는 뜻이요. 거룩하다는 구별되는데 우리 죄인들과 구별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섬김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섬김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 받는 영광을 받는다는 뜻과도 같은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를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간의 보호하심, 보호하심이 없으면 사탄에게 잡혀 다 없어지고 마는 거죠. 한편 이후로 이 성막에 위에서 항상 구름 기둥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안내자로 당당하셨죠. 그래서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여기에서 이런 뜻에는 모세는 하나님께 크게 시임을 받은 이스라엘 지도자이며 또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우선 먼저 꼭 기도를 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 회개의 용서받은 것을 우리 확신할 때만이 우리가 진짜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영광의 성막의 충만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의 내외에 가득 찬 구름 속에 찬란한 빛나는 그 광채의 형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구름이 이제 탁 꼈는데 그 위에 불빛이 탁 있다. 영광스럽게 찬란한 빛이 비쳐나온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가 오고 구름이 깼던 때서 그 가운데서 햇살이 쫙 비쳐나올 때도 하고 감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구름 속에서 불빛으로 임재하셨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감정은 어땠겠습니까? 그러므로 구름이 회막을 뒤덮고 또 정말 뒤덮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제 지은 성막은 하나님께서 나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행할 것,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격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광휘에서 둘러싸이는 참 능력의 하나님의 우리와 더불어 계실 수 있다니 정말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던 여호수아 앞에 홀륜히 나타나서 너를 떠나지도 아니고 버리지도 않겠다.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나왔을 때 그때 정말 이제 여호수아도 정말 얼마나 감격이 많아. 정말 표현할 수 없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는 앞에서 나와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떠나지 않겠다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이 함께 해줬던 그가 가는 곳마다 실지상에서는 우리의 이제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면 승리를 거두어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자주 묻는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음을 하죠. 그럴 때게 되면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신단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하게 임재하고 계신다고 시편 139편 7절 10절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영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절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달아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후에도 천국만 고대하는 거기 전에 우선 먼저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참다운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재를 각기 다른 방법으로 경험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인재가 정말 강하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는 아주 조용한 시간으로서 예를 들어서 엘리야처럼
경험했던 것처럼 세미한 음성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어디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느냐, 사실 우리가 어디에서 느꼈다면 어디를 자주 가보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게 어루만지는 자연의 세계에서 그곳에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어느 곳에서 우리가 어떨 때는 어느 자연에 갔을 때 그 자연 보고 감탄할 때가 많죠. 야,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할 때 되면 또 확실하게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효과적인 음악이나 또한 상황이 잘 마련된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이제 간증들을 보게 되면 우리 예배 시에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늘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는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선물을 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지만 임재를 경험하는 느낌을 거둬갔을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임재를 향한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절대 임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대로 조절하며 경험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고대 성도들이 했던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훈련을 하죠.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며 기다린다든지 또 어느 지역에 특정한 지역에 가서 기다린다든지 이렇게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우리 16세기 도미니카 수도회에서 속했던 평신도 이제 로렌스의 형제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이제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식사하든지 간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라도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라.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에 충분한 아름다운 것이다. 당신은 크게 외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정말 맞는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운 곳이 있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으로 지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성전이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 몸속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얼마나 멀겠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깨끗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불의한 것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10년 넘어 되는데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를 주일날에는 일하러 다녔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주일날에 일하러 딱 갔는데 일을 못할 정도로 힘이 쫙 빠지고 앉지도 못해서 그래도 가만히 할 수 없이 누워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물리치료를 해달라는데 나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지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차 한 대로 갔는데 오렌지 카운티가 일했는데 할 수 없어서 이제 저녁에 또 돌아왔는데 집에 이제 개고 들어가서 앉았는데 밥 먹을 생각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신체 갖고는 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인도하면 교회로 인도하면 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정말 택시 타고 가서 거기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왔더니 좀 힘이 퍽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저도 이렇게 한번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많은 죄악의 무리 앞에 우리에게 나타나서 가서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이 간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현재 계심을,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개입. 우리 본문 36절, 37절에 보게 되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을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동할 수 있는 성막을 완성한 후에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할 상태에서 향후 40년 계속되는 광야 생활 중에서 그들이 지로를 결정하고 인도하는 구름의 역할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위에 구름이 서서 구름이 어느 쪽으로 가면 어디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구름이 없어요. 그러면 가지 않고 그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구름의 향방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죠. 하나님은 이같이 이스라엘의 앞에서 인도하셨고 멈춰서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도 했습니다. 바로 멈춰설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한번 떠왔죠. 그래서 실제상에서는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떠왔죠. 쓴물도 갖다 줬고 물이 없어서 쓴물도 갖다 줬고 난리. 그래서 모세도 거기서 범죄하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라야 했고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에서 이 땅의 인간을 구경만 하시는 구경꾼인 절대 아니십니다. 인간의 역사를 또 문화를 심지어 인류의 존망까지도 간섭하시는 인류의 주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게 합니다. 우리는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할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때문에 이제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뜻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깊게 개입하셔서 구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 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도다 라는 시를 기억하시죠? 얼마나 넉넉하고 평안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믿고 사는 자에게는 이 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실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앞날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계셔 주시며 또한 모든 것을 미리 알아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쉬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내일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에 대해서 심판이로 나타나지만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는 인도와 평안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지하신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고 우리에게는 인도와 평안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계부로 말며 자신의 생각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것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투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이제 거기를 마게도냐를 가는 게 아니라 브리기아와 유의를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또 다시 인도해서 마게도냐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하는 걸 다 인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인도가 따라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일의 열매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는 우리의 행함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해서 인도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걸 알려면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하나님 인도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모든 걸 한다 이런 거요. 근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게 되면 꼭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든 일을 다 잘못해 놓고도 그러면은 이것은 성령의 문제일까?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주견, 자기 지식,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베드로 전서에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이 광야 같은 나그네의 인생길에서 우리 자신이 노력이나 지혜, 의지보다는 영적 구름의 기둥, 즉 하나님의 계획 인도하심에 따라 충만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죠. 근데 우리가 늘 우리의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노력을 위해 가서 뭘 하려고 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 먼저 기도를 하고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이 앞으로 가서 열매 맺을 줄 압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모든 일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지하고 개입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 본문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서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는 흔히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하나 우리의 원어상에서는 단지 구름과 불로 씌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광야지대에서 기온에 고려해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은 팔레스틴에 이제 무더운 날 동안에 낮에 동안에는 구름을 만들어서 또 더위를 막아주고 또 일교차가 심한 그 관계로 추워지는 밤에는 이스라엘의 불로 따뜻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막지대에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죠. 낮에는 엄청 더워요. 근데 밤이 되게 되면 또 엄청 추워요. 그래서 사막이라는 곳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거기에 다 사막지대고 낮에는 엄청 더운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태양을 막아서 이제 그렇게 덥게 안 만들어요. 밤에는 또 그렇게 추우니까 불로 해서 따뜻하게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고 또 사랑이죠.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세심하게 그 백성들을 돌보셨는가를 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온 족속이 친히 보았더라는 구름이 기둥으로서 현실된 하나님의 또 행동과 또 임재를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이 친히 묵도하고 또 체험한 사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또 이제 체험했죠. 단순히 이 추위와 더운 것을 뿐만 아니라 먹는 것조차도 만나라든지 메추라기든지 다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때와 그때 임재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앞으로 끝없는 광야의 예정에 거쳐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은혜와 위로의 증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추운 데서, 따뜻한 데서, 또 먹을 것, 또 이뿐만이겠습니까? 거기에 토종들이 아말렉 전쟁처럼 싸울 때 하나님 아니면 아말렉이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호해 주겠습니다. 이와가 보여줬듯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끝없는 광야 예정을 거쳐야 할 백성에게 있어서 이 구름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동행과 절대적인 보호로 표정이죠. 따라서 그들에게는 광야의 세찬 모래바람과 원주민들의 횡포 등에 무엇도 두려울 것이 못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보호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함께합니다.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힘드니까 지금 경쟁의 시대, 경쟁의 사회, 시달리는 생활 고통, 또한은 밀고 밀리며 살아남기 위해서 또 투쟁하는 생존 현장이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여기다 또 이제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기름 가스 값은 엄청 올라가고 물가도 이제 점점 더 올라가고 이렇게 험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성령을 통해서 세심한 사랑을 출애굽 이스라엘의 백성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들에게 보살피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도 그 위로와 보호를 해주시는 은혜를 또 구름 기둥과 늘 함께 있습니다. 이 같은 따스한 보호의 손길이 있다는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에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을 믿지 않고 사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생전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닙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절대 만족이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늘 불안의 그림자가 따라다닐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로 이제 그러한 근심 걱정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항상 만족하에 늘 여유만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나타나서 또 우리가 이게 임재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희망을 주시고 또한 우리 진리 안에서 인도하시며 우리를 또 사탄에서도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이 감격, 이 은혜, 이 확신으로 성화의 길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436장 436장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을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소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다. 새 하늘이로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간은 무지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인재와 계획과 보호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원수로 되었던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개입하시고 인도하시어 보호해 주셨음을 오늘 우리는 또 가르침에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서 십자가를 통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성령을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금년 사주절 기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또 모든 일을 개입하시고 진리 안에서 인도하시고 또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셔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길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